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또 우리 모두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취하려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원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신앙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의 이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이 미국에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일찍이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부자 됐고 그는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고 성공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복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오랫동안 70년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런 자유와 해방의 사인이 보이지 않자 그들 가운데는 실망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영육간의 피곤에 지쳐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외쳤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게 있는 그 무슨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내려본다는 뜻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를 쳐다본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정을 훤하게 다 알고 있다. 아무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과 자유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축복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언제 바라보아야 되느냐? 항상 바라보아라. 봤다 안 봤다 그런 거 아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을 때 안 보는 것도 아니다. 항상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세계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라.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지난 1년 우리의 생활을 다 뒤흔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실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렇게 기대처럼 잘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해 하나님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등산하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길이 어디냐 찾아서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하늘을 쳐다보고 올라가야 살 수 있다.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운 때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향 잃어버릴 때 있어요. 캄캄하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세상 바라보면 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물질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 권세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바라볼 때에 바다 위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무서워 그 물결 바라볼 때 물속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때일수록 우리는 고개 들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맹수를 기를 때 이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다리 4개 달린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다리 4개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의자 어느 다리에다가 초점을 맞출까 이러다가 맹수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념,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이 올 때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았다. 요즘 뜻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신앙의 위기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간다. 구소련의 망명 작가 솔지니첸이 지적한 대로 미국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너무 많이 옮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너무 많이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법률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세상의 법률 지상주의가 미국이다. 그래서 몰락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에서 일어나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신앙의 미국 위기에서 우리가 미국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비스러운 체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해보세요.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이사야도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이런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 무엇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게 신앙 생활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모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사람이 왜 마음이 요동치고 소위 시험이라는 게 드느냐, 구원을 이 세상에 그 무엇에다 두고 사니까. 때로는 사람, 때로는 건강, 물질, 명예 이런 데 두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허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를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보니까 휘청거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에는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는 히브리 노래지. 이 노래는 나치 수용소에서 지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까?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이제 죽으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조금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꼭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노래 뒤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래요. 한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잡혀왔는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이 유리 조각을 보면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 유리 조각으로 아침 저녁에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치의 간수들이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죽일 사람을 골라낼 때마다 그들은 이 청년 외과 의사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면도를 깨끗이 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저 녀석은 아직도 죽이기에는 좀 이르다. 간수들은 이 청년을 그래서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고백서를 썼는데 주님은 오십니다. 나는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새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면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개 달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못 본 채 않으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 아수르 사네리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눈 깜빡할 사이에 성리에 함락되고 수도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요. 그때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항복하라, 이제는 이렇게 예루살렘만 포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못 이긴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느냐?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눈을 떠 보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날 저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앞이 캄캄할 때에 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시 펜이 백화점을 설립한 펜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니까 몸에 병이 들어와서 입원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의사가 그날 밤 못 넘긴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다 남기고 침대에 누워서 죽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페니가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상하게 몸이 나아져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많이 벌어 훌륭한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날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새 힘은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독수리처럼 우리도 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싸움에서도 내 심령은 올라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도 내 심령은 올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 세상 살다 보면은 뛰어갈 때 있어요. 힘들게 살아갈 때 있어요.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곤비치 않는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슬픈 이야기.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축복의 한 시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오늘같이 또 히딩을 이렇게 세게 틀어놓으면 졸음이 잘 오지 한쯤 이래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내가 아이를 아빠 옆에 앉혀서 아빠가 졸면 깨워라. 한번 깨울 때마다 $1 $1씩 주겠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잘 깨웠어요. 보니까 아빠가 졸면 또 아빠 자지 말라고 이래.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아빠 안 깨우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안 깨우면 $10 준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든가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진다든가 예배가 감격이 없다면 신앙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이 감동과 축복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 생동이 있는 신앙, 축복된 생활, 그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은 피곤치 않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병든 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가난한 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제약 가운데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 감격하며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꿈이 저절로 생겨요. 희망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